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과 모두가 다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거하는 아말렉을, 곧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신 아말렉을 발견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부터 성령 세례 받기 전과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싸우는 싸움의 내용이 다릅니다. 거듭나기 전에 아말렉과의 싸움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에 대한 싸움이고, 거듭난 후부터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아말렉과의 싸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짓는 죄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이후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곧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부터 성령 세례 받기 전과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싸우는 싸움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승리하는 비결은 다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신 아말렉을 발견하고 피터지게 싸워봤지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곧 항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손을 든다고요? 누가 항복한다고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신 아말렉을 발견하고 피터지게 싸워본 신자입니다. 싸워봐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신 아말렉을 발견하고 피 터지게 싸워본 경험이 없기에 하나님께 손을 드는, 곧 항복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 행복한데 하나님께 손을 드는, 곧 항복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을 아직 모르는 태신자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과의 싸움을 당연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신 아말렉을 발견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시다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아말렉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4장 18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온 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의 영들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 단계에서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각 단계에서 짓고 있는 죄들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 단계에 거하고 있는 아말렉을 발견하여 싸우고 계시다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아말렉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으로부터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아말렉으로부터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아말렉으로부터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아말렉으로부터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으로부터의 구원의 결과가 의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의가 있다면, 곧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직 아말렉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왕과 신하의 교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과 신하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의 성취입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중반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도 영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항변에 대한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면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로 들어간 미련한 다섯 처녀들입니다. 둘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의 통해함으로 구원을 얻고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아닌 불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불목을 누리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불목을 누리고 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불목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불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죄와 사단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불목을 누리는 것이 죄와 사단과는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불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판단 정죄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불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사단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의 내가 화평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사단과의 화평을 누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마귀와 불목할 것이고 마귀와 화평을 누린다면 하나님과 불목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불목하면서도 회개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 왜요? 이미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불목을 누리고 있는 것이 미워하라는 죄와 사단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불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술 취하라는 죄와 사단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사단의 종이 됐으면 빨리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회개조차도 안 해요. 주님 앞에 자기의 죄조차도 자백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귀 뜻대로 사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게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데 안 해요 지금.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걸 죄라고 인정을 해야지 주님 앞에 자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죄는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단입니까?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와 사단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신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주 어려서 유괴된 어떤 부잣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유괴범의 손에 이끌려 매일 매를 맞으며 혹독한 훈련을 받아 싸움과 도적질과 소매치기를 하고 평소에는 전철에서 껌을 파는 앵벌이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큰 희생과 수고를 통해 이 아이를 찾게 되었는데 부모님 얼굴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아이는 아주 크고 멋진 자기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과 도적질과 소매치기를 하고 시간만 나면 전철을 타고 껌을 파는 앵벌이 짓을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가정교사와 경호원을 붙여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집안에 가두고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한 후에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의리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광야에서 양육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듯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건져주신 다음에 광야에다가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멜렉과 싸우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쩌들려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봅니다.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디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목소리 나에게로 너희를 얻어 이대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는 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평만 이루면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계속해서 싸움과 도적질과 소매치기를 하고 시가 만나면 전철을 타고 껌을 파는 앵벌이 짓을 한다면 부모님의 속이 터지는 것 같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전과 같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정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아멘.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다 용서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이러한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이제 예전에 유괴 돼가지고 유괴범에게 그런 더러운 짓들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던 삶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란 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전의 습관대로 계속 사냔 말이에요.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제 마귀하고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이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죄지라고 자기 아들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였겠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죄지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모든 죄를 밟아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를 여러분이 다 이겨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 그러면 신이게?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요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은 아버지가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더냐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매일 매를 맞으며 혹독한 훈련을 받아 싸움과 도적질과 소매치기를 하고 평소에는 전철에서 껌을 파는 앵벌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행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죽은 옛사람을 장례 치르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러야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옛사람을 장례 치러야만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고 뭐예요? 장례 치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례를 치러야지만이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염려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장례 치르면 된단 말이에요. 야, 넌 이미 죽었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않는 새 생명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화평을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불목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쳤더니 새 생명으로 행하더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생명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그 말씀과 여러분이 화평을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말씀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무속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괜찮다. 나만 너희를 사랑하면 되지. 어떻게 너희가 나 예수만을 위해 살겠느냐? 너희는 그저 너희를 위해 살아라 라고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방법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같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살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신부들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복을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을 알았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진정으로 중생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 이게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다 들림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